기도하신 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임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예배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바라볼 때 죄악이 만연함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본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의 한 자락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이 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많은 우상들 앞에 절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더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입니다. 진리의 빛을 모르고 흑암에 헤매이는 이들에게
공의의 해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어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큰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이제는 저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먼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공의와 정의로 이끄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당하는 국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주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야망의 도구가 되거나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데 힘쓰고 있다면 속히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이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가 감당하기 벅찬 사명이오나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둔한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욥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대답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것들은 창조의 비밀과 이 땅의 동물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욥은 단 한마디도 여기서 대답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겪는 고난을 억울해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말이 되었습니다. 결국 욥과 세 친구가 지혜를 얻었다 해서 떠들었던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이며 그런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와 또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전 시간에 이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에 대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어른들은 개역 한글 성경을 기억하신다면 욥기의 이 부분을 이 번역가들이 하마와 악어로 번역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성경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베헤모스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각주가 달려 있고 그 각주에 각각 하마와 악어로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그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이 실제 하마와 악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요. 이제 그 성경의 번역가들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베헤모스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헤모스를 설명하는 내용, 리워야단을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동물을 찾았을 때 하마와 악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마와 악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베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절을 보면 사실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하마랑은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이죠. 하마는 꼬리가 작습니다. 꼬리가 작고 그래서 막 그렇게 위험찬 그런 꼬리가 아니거든요. 막 위용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덩치가 거대하고 이렇게 좀 위압감 넘치는 모습이긴 해도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하마의 특징과는 일단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헤모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히브리어 베헤마에서 왔습니다.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보통의 들짐승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베헤마 하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복수형 짐승들이라고 하면 베헤모트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이 성경으로 와서 베헤모스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헤모스입니다. 베헤모트인데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에게도 복수형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수형입니다. 신들이라는 복수형인데 실제 신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해서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베헤모트라고 해서 이 베헤모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이 공룡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공룡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베헤모스 혹은 리워야단을 정확하게 어떤 동물이라고 특정짓기보다는 베헤모스 또 리워야단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41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리워야단이 악어라고 과거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의 위용을 설명하시면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워야단처럼 이제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 그 어떤 위용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 대형 동물 중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동물은 없죠. 그래서 이 역시도 리워야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동물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동물이냐를 찾기보다는 그냥 베헤모스 리워야단으로 그냥 두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이냐, 하나님께 어떤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자랑하시듯이 자신의 창조의 업적 그 위용에 대해서 자랑하시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지막 말씀, 이게 41장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가장 마지막 말씀,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친구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말씀에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이 등장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 제가 앞에서 읽었지만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능히 통제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도 능히 리워야단을 길들일 수 없다. 마치 새나 혹은 뭐 그런 것들처럼 길들일 수 없고 낚싯대로 잡을 수도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동물. 그리고 12절부터는 이 리워야단의 위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셨다라는 모습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베헤모스는 이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동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비롯한 히브리인들의 책,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등장하는 어떤 구약 외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았을 때 히브리인들의 책에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로 등장하냐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큰 뱀이라고도 표현되고 용이라고도 표현되고 이 리워야단이요. 그다음에 욥기에서는 라합이라고도 따로 이름 붙였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욥기 3장 8절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때에도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또 9장 13절 26장 12절에서는 라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특정한 동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존재 또는 악한 세력을 표현한다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하마나 악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위용을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조금은 약화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그었는지,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는 각 동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각 동물별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동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아주 우리가 미물이라고 표현하는 동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욥의 자기의를 책망하신 다음에 네가 나의 공의를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느냐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다시 하마나 악어 혹은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이라는 어떤 특정한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죠. 동물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의 특정한 동물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구약 성경과 과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좀 더 명료해집니다. 41장이 좀 더 명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38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다를 지으시고 그런 창조의 권능을 이야기하시고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를 강변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말들을 한 욥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40장 후반부터 41장까지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 악의 세력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은 동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사탄이 자기 멋대로 욥을 시험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욥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사탄이 그에 대해서 욥을 참소하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두 차례 욥을 시험했던 것이죠. 즉 그렇게 그 안에서 고난을 받는 욥이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천상 어전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욥이나 세 친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고난받는 욥이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 친구는 욥을 정죄했고 욥은 나는 그런 악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강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욥의 이 한탄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욥이 드리고 있습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 욥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의 비밀, 내가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이냐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내가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광야에도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까마귀 새끼조차도 먹이실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고 있다. 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무엇이 있다? 악한 세력조차 또는 너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너희 인간들이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조차도 다 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기 1장 2장을 함께 이해해 보면 41장의 이 구조가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베헤모스와 리워야단으로 표현된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길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비밀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악의 세력이라든지 혹은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게 직접적으로 네 고난의 원인은 사탄의 참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않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의 주권 아래서 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2장에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습니다. 맞다. 내가 정말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전에 41장에서 나온 것은 내가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드디어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고 욥의 회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2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제가 그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제가 했던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을 트집잡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주님을 트집잡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3절에서 이해된 표현이 나오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그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인했습니다. 4절 말씀은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이 말은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다 문답을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전까지 욥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즉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었던 게 자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자신의 말은 다 알지 못하면서 떠들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5절에 욥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이런 표현을 했지만 뭐 지혜자의 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지만 욥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했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이 욥의 모습들이 욥의 행위들이 드러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어렴풋이 듣고 이 전승에 의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욥이 믿음으로써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는 했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전 인격으로 전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결론이 지금까지 내뱉은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자녀된 자로서 자녀됨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여쭙고 또 겸손히 들을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자, 7절부터는 욥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나마도 욥보다도 못하다라고 욥도 책망을 받았는데 욥보다도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사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에게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잘못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의심하는 듯한 교만이었다면 세 친구가 주장한 인과응보는 그보다 못했다. 그리고 괜히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욥을 통해서 중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재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욥의 제사와 기도를 통해 세 친구는 용서를 받아서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욥을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죠. 엘리후가 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4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엘리후가 4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가 그나마도 하나님과 좀 그래도 옳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요, 사실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잖아요. 욥이 개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정당했죠.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혼납니까? 욥이 지금 욥이 가장 많이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친구였어요. 그리고 엘리후는 말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책망의 이 범이 그 양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요, 보통은 모범생이 편애를 받습니다. 참 어쩔 수 없이 모범생, 이제 뭐 성적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착실하게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친구들이 좀 편애를 받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좀 예쁨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이제 모범생도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 어쩌다 실수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모범생, 정말 이게 좀 좋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범생이 평소에 착실하던 학생이 뭐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 더 심하게 혼냅니다. 더 크게 혼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잘못한 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친구가 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혼내고, 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네, 그렇긴 하고, 오히려 평범한 학생은 좀 적당히 혼이 나고, 또 사고 치는 게 일상인 학생이 어떤 경우 있습니까? 너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우리 졸업만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누가 아니라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방황을 많이 했더니 선생님이 제발 너는 저기 그 방황하지 말고 방황 끝까지 방황하지 마, 제발 졸업 좀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참 의롭다, 그 행위가 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난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자 좀 호되게 혼을 내시고, 또 새 친구는 그런 욥을 정죄하자 새 친구는 이 욥을 통해서 중재의 제사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엘리후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 너무 막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 조금 그 지혜가 새 친구보다는 나은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막 하나님을 자기가 대리하는 막 사자인 것 마냥 욥을 막 마구잡이로 정죄했거든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너는 지금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는 말할 만한 그런 수준에도 못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중재하는 기도를 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때 이제 욥의 건강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욥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가 잃은 모든 소유도 갑절로 회복됩니다. 이전에 욥의 고난이 소유와 건강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욥을 하나님의 욥이 이제 그 육체 질병, 막 그 피부병이라는 게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가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하루 아침에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 특히 친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욥을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매도하고 떠났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겁니다. 근데 11절에는 그것이 회복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완전히 고립된 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매장되어서 하나님께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런 자로 매장되었던 사회적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죠. 자, 12절에서는 모든 소유가 2배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13절, 새로운 자녀 열을 낳고 그 후 140년을 더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은 후에 140년을 더 살다 죽었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그리고 장수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욥에게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회개를 통해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42장에서 그런데 욥의 결론 부분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2배로 회복시켰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말씀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0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거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사실 이게 말씀에 대한 건데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좋은 마음밭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결실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경우처럼 욥기 역시도 이 비슷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고난을 통과하신 자에게 갑절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갑절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이거는 근데 물론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건 오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2배의 복을 주신 것은 욥기를 읽는 자들에게 또 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보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2배로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고난의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받은 더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읽은 앞전에 나오는 거예요.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나의 전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비록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주권을 깨달아서 그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은 후에야 건강의 회복도 또 재산의 회복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욥이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소유만 2배가 되고 건강만 회복되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저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욥기를 읽는 우리도 욥의 회복, 욥이 받은 축복에게 2배의 축복이 아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 꿇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의 때나 또는 형통할 때나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식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잠잠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의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욥기의 마지막에서 욥은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그의 전인으로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그의 소유는 고유의 소유가 2배로 회복된 것, 그의 건강이 회복된 것, 그의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주권 앞에서 그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의 때나 또 형통할 때나 우리가 언제든지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